살면서 남에게 준 상처,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 그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내 손으로만 풀 수 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은 과연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행위로 인한 결과를 낳는 씨앗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바로 그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요. 업은 어렵고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듯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동도 인생이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지면 달콤한 열매를 맺고 나쁜 땅에 심어지면 쓴 열매나 가시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의 진리를 세세하게 설파하셨습니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짓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현재 짓는 업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독이 되며 남을 탓하는 마음은 나의 괴로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업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을 아는 자가 바로 자유인이니라. 업을 부정하는 자는 괴로움에 머무르느니라. 업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환경은 내가 짓고 맞이한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사람과 이런 인연을 맺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업이 바로 그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자 용기입니다. 때로는 운이 나쁘다, 타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결과는 반드시 오고 아무도 그 결과를 대신하지 못한다. 나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고 좋은 행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업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 온전한 몫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업을 운명처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매 순간 짓는 생각과 말,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쓰는 펜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업도 사랑과 자비로 바뀔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업을 풀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업을 후회하거나 억울해하기보다 지금 여기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인정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하나의 번뇌임을 가르치시며 그 마음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키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작동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 우리가 지은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의 법칙을 업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깔린 마음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선업과 악업입니다. 선업은 자비롭고 바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며 악업은 욕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 삼독,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삼독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다시 업이 되어 우리 삶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분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말과 행동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업으로 심겨집니다. 그 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나중에 나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심을 품고 남을 도우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면 그 업 역시 좋은 열매를 맺어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업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의 외형보다 마음의 방향성이 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오늘의 삶을 만들고 오늘 짓는 업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를 위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입니다. 과거의 업은 고칠 수 없지만 현재의 업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제시하셨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명상이며 윗바사나는 마음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 두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업의 씨앗이 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번뇌의 고리를 끊어낼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의 뿌리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삼독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물들일 때 업은 더욱 무거워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며 분노는 상대를 미워하고 공격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리와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잘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와 자비를 키우라 하셨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공부를 통해 업의 고리를 끊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짓는 업은 우리가 삶의 주인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롭고 자비로울 때 비로소 세상도 평화로워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을 풀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습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직면하는 것이 해탈을 향한 첫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자만이 남을 올바로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남의 잘못은 빠르게 알아차리면서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어리석음은 무심히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 무심코 지나쳤던 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기억 속에 남고 마음 속에 뿌리 내린다. 이 말은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과 말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의 감정과 판단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나 자신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 기억은 의식 위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중요한 선택 순간마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인식은 그 묻혀있던 기억들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후회, 분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기에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노, 질투, 자책, 슬픔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해탈로 가는 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는 줄 알면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느니라. 이 말씀처럼 감정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거나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업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자기 인식이란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나는 지금 거절당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빛을 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인식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은 지은 업을 더 짙은 그림자로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참회한 뒤에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연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는 그 길을 걷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인식 이후의 용서와 전환의 길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떠올랐던 감정들, 말했던 것들, 했던 행동들을 되새겨 보세요. 나는 왜 그 말에 화가 났을까?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들면 나도 모르게 짓던 무의식적인 업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수행도 모이면 큰 깨달음이 되느니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자기 인식의 실천은 반드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불붙은 숯덩이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불길은 누구를 태우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저 자신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의 불씨를 끄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곧 업의 사슬을 단단히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지 과거에 지은 죄나 잘못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의 흐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곱씹고 원망하며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순간에도 나는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고통이라는 결과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진정한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져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놓아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이며 괴로움을 놓아주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원망이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은 한 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의 분노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음에 담긴 독한 감정은 상대를 해치기보다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을 합니다. 상대도 어리석어서 그런 짓을 했을 뿐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에게 당신도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메타 수행, 자비 명상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반드시 평화를 불러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의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거나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원한을 품고 잠들면 그 원한은 그대의 꿈을 해칠 것이며 원한을 품고 깨어나면 그 원한은 그대의 하루를 해칠 것이다. 그러므로 원한을 놓아라. 놓아야 진실로 깨어있는 자가 되리라. 수타니파타. 혹시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갇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제 그대를 놓아줍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아프게 했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대를 놓아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치유를 불러오는지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업은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그 사슬을 끊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부디 그 열쇠를 꺼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 내가 지은 일, 내가 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무리를 위한 준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짓고 쌓아온 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방향도 지금 이 생의 평온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만 죽을 때는 자신의 업을 지고 떠난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섭고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친구, 이웃과 동료. 이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조차 결국 내 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업을 벗어나지 못한 자의 증표이다. 오직 자기의 업을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만이 그 업을 녹여낼 수 있다. 아함경. 책임이란 죄책감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괴로움의 씨앗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자기 성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위에 자비가 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을 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 중이던 어느 스님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형제가 제 재산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여 저를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면 먼저 그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의 괴로움은 형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계속 안고 있는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처럼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한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스스로 책임지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생의 말기에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할 세 가지 업을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지은 업, 둘째는 말로 지은 업, 셋째는 마음으로 지은 업입니다. 몸으로 남을 해친 일, 말로 상처 주고
이간질한 일, 마음으로 미워하고 탐욕에 빠졌던 일들. 이 셋은 생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대로 두고 갈 경우 다음 생의 씨앗이 되어 고통의 윤회를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으로 공덕을 베풀고 말로 덕담을 나누고 마음으로 자비를 품었다면 그 업은 복된 생의 씨앗이 되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과거에 지은 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릴 적 내가 지은 어리석은 행동들, 자식에게 던졌던 거친 말,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감정들, 친구에게 삭 쳐주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이제는 용기 내어 참회하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뉘우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그 뉘우침이 진실할 때 업은 스스로 소멸되어 밝은 길을 비추리라. 대반열 반경.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에 이른 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각자의 업을 책임지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을 자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 다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다짐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안내서를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